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고린도에 있어야 된다. 이 세속 도시에 세상 한가운데 있어야 된다. 예. 고린도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가장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번화한 도시였고 또 많은 어떤 세속 문화, 문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인들이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곳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곳에 있어야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미국보다는 말하자면 선교지 같은 데 있는 교회, 그게 더 이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 표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그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정말 고린도잖아요. 또 우리 학교에 계신 분들은 좀 안 그럴 수 있죠. 거기 상아탑, 보호받는 상아탑 아닌데 세상 밖은 정말로 이 비즈니스 하는 그런 사람들은 고린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교인으로 살아가고 지난주에 저지난주인가요? 우리가 바로 교회다. 교인이 교회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 고린도가 얼마나 번창하고 또 얼마나 큰 도시였었는가, 또 얼마나 화려한 도시였었는가, 2000년 전의 모습, 2000년 전의 모습을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는 우선 항구 도시였었고, 또 해마다는 아니죠. 2년마다 한 번씩 그 스포츠 제전이 열렸었고, 그래서 아테네, 또 고린도, 또 한 군데 어딘가요? 근데 거기서부터 올림픽 경기가 시작되어진 곳이잖아요. 그런 곳이었고 또 아주 세속적인 도시였었고 또 로마의 문화가 지배하는 그런 도시였었는데 저도 오늘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 동영상을 봤는데 놀랐습니다. 야, 이런 곳에서 바울이 1년 반 동안 1년 반이었죠. 이렇게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은 에베소 교회였었는데 그 다음에 오래 머물렀던 곳은 고린도였습니다. 다른 데서는 뭐 3주 머물렀던 곳도 있었잖아요. 어디? 데살로니가. 예. 그런데 1년 6개월 왜 그렇게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었는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우선 먹고 사는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오기도 했고 또 전 세계에서 몰려오기도 했고 또 뱃사람들 또 많이 있었고 인구도 많았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그것 가운데 하나는 뭐였었죠? 겨울이었기 때문에 겨울을 지나야 이듬해 봄까지는 6개월, 뭐 7개월 동안 배를 탈 수가 없으니까는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고린도에서 가졌었구나. 그런 것을 함께 보았는데 우선 그 고린도가 얼마나 찬란한 문화를 가졌었고 경제적으로 대국이었었는가, 한번 대도시였었는가를 2000년 전의 모습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보이시죠? 뭐가 보입니까? 보이시나요? 네. 네, 3D로 2000년 전에 그 고고학적으로 한번 복원한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대단합니다. 바다에서 들어오는 길이죠. 저쪽에는 산을 지난 시간에 보셨습니다. 성 안에 있는 바울이 여기서 이제 1년 6개월 동안 머물기도 했죠. 이 경기도 이루어졌었고 저 뒤에 있는 산은 많은 신전으로
쓰러져 있었고, 그 경기장도 있네요. 네. 대단합니다. 저 멀리 바다가 보이죠? 오른쪽은 신전이 보이네요. 네. 다 로마식 건물들이죠. 주변 자연 환경이 기가 막힙니다. 예. 앞으로는 바다 있고 뒤로는 저 높은 바위산이 있고 그 가운데 평평한 평지에 또 이렇게 큰 섬. 여기서 경기를 했네요.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자들, 그 바울의 한 말씀 바로 이 배경이죠. 전 세계로 이어지는 바다. 네.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오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오늘 1시간 동안 다 고린도 전서 후서의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게 될 텐데, 우리가 다른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런 것들 할 때도 잠깐씩 하긴 했지만은 고린도 전서에 좀 더 깊이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교인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누가 출석하고 있었는가 하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야. 여러분들 가운데 배운 사람 누구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거든요. 외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여러분 배우지도 못하고 문벌이 그렇다고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진벌 성물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들로 감신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감독님도 아니고 이런 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근데 강남에 가면 그렇지 않겠죠. 다 그냥 장관들, 총장들, 교수들, 사업가들. 근데 그런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지혜롭지 특별히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문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교회가 무슨 교회였더라? 고린도 교회였더라. 그렇지만 또 우리가 금방 본 대로 에라스도 같은 사람은 장관급이죠. 재정 경제장관 엄청 부자란 이야기죠.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근데 이것이 어떤 신분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아래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신령한 자들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바울이 대놓고 이런 이야기 하는데 금방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의 지혜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문벌이 좋습니까? 사실 그렇다고 그렇게 이야기 못하죠. 근데 바울은 당신들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이러는 거예요. 당신들 뛰어난 거 있습니까? 이야기해보세요. 그럼. 근데 영적으로도 보면은 이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다. 신령한 자들이 아니다. 당신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신령한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 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세 분류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있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신령한 자들은 진짜 기독교인, 육에 속한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바울이 부릅니다. 어정쩡한 거죠. 교회에 있지만은 교인도 아니고 또 교회 나오지만 세상 그렇다고 해서 완전 또 세상에 빠진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뭐 그럴 수 있겠죠. 교인들이 정말 뭐 그냥 얼머스트 크리스찬, 얼머스트 크리스찬도 대단한 거죠. 뭐 60% 70%만 기독교인이라고 할때라도 정말 대단한 거잖아. 근데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고 또 이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이게 좀 제가 표시를 하면서 하면 좋겠네요. 어디 이야기하는지 잘 못 들어오실 것 같아. 예. 여기 문벌 좋은 자가 없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고 지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이 교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누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이게 남색하는 요즘 이야기하는 그 섹슈얼리티네요. 예, 동성, 도적, 탐욕,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사기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래. 교회 나오더라도 그렇죠. 이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는 사람들, 고린도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고도 하나님 나라 갈 줄로 압니까? 천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야. 구성원을 알 수가 있겠죠? 눈물 좋은 자가 많지 않으며 지혜롭지도 못하고 믿음도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불의하게 살고 정말 소망이 없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어디 하고 있나? 여기 그다음에 쏘리. 자, 거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 교회 문제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가장 먼저 언급하는 문제는 이 교회는 뭐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아우파도 아니다. 또 심지어는 나는 예수파다.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작은 교회에 이렇게 분파가 많아요. 그렇죠? 그때 하는 말이 뭐 아볼로도 큰일을 하고 뭐 베드로도 큰일을 하고 큰 인물이고 뭐 이렇게 하지만 다 이런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고 누가 오직 하나님만이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다. 뭐 이 교회 창립자인 나나 또 두 번째로 왔던 아볼로나 뭐 또 뭐 가끔 또 누가 옵니까 디모데가 오고 뭐 하지만은 그래서 나는 누구파 난 누구파 하는데 하나님뿐이니라. 분파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파당 문제. 다른 교회는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나눠졌습니다. 초대교회 바로 두 그룹으로 거의 다 모든 교회들이 이루어졌는데 갈등이 심각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가 거기서 야기도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서신들을 보냈고 그것이 오늘날 성경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초대교회는 다 이런 신분상의 또 인종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그걸 넘어서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나는 누굴 어느 목사는 좋아하고 나는 누구 좋아하고 나는 누구 지지하고 나는 누구 파다 이런 문제가 심각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켜야 되는 불편함이 있구나. 네. 두 번째로 가장 큰 문제는 음행. 성적인 문제, 성적인 타락. 고린도 교회 문제가 아니고 교회 밖에서는 자연스러운 거였습니다. 너무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왜? 항구 도시였고 또 돈이 뭐 흘러 넘치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뱃사람들이 또 모여들고 유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타락하는 것은 성적인 문제잖아요. 여기 보면 맨 밑에 보면은
아프로디테 신전 주변에 비너스에 해당하는 신이라고 해요. 근데 1000명의 성창들이 있었다. 여러분 신전인데 그 주변에서 자기 몸을 파는 사람은 1000명도 넘었다. 그런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은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벌써 성창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거룩한 어떤 죄의 하나로 본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타락한 문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교회 나와서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냥 이것이 그들의 자연스러운 거였고 전혀 죄의식이 없으니까는 교회 나오면서도 계속 그런 삶에 빠져 살아가는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뭐 교회 안에서 뭐 바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심판 받을 거다. 그러나 너희 중에 이 약한 사람, 너희 중에서 내쫓다. 교회에 와서도 그런 생활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내쫓다. 이 약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엄마와 어머니와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상에. 근데 친엄마가 아니겠죠. 의붓엄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로 받아들인 사람하고 아들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그들은 내어 쫓으라. 어떤 누룩과 같은 안 좋은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는 교회 안에서 그런 단호하게 징벌해야 된다. 잠깐만, 그 앞에 이거 좀 더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십자가에서 핏값을 생명을 지불하시고 그런데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요 구절 다 암송도 하고 그러잖아요. 요 구절만 싹 빼가지고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값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주고 샀기 때문에 예수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뭐로?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뭐예요? 왜 이런 말씀이 나온 겁니까? 몸으로 음행을 하는 사람들 그 이야기하다가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콘텍스트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하는 이유는 뭡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고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값을 주고 산 거고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런 몸은 어떻게 음행을 하느냐 그 이야기 음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잘 알고 암송도 하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음행의 죄를 짓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한 끝에 이 이야기를 한 것이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왜 했는가? 그런 걸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 콘텍스트라고 하는데 콘텍스트가 바로 음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너희 몸으로 우리가 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뭐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처럼 살아가시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문제를 다뤘죠. 뭡니까? 하나는 분파, 교회 안의 파당. 그렇죠? 저는 뭐 그냥 2000년 지난 지금도 교회 안의 파당. 모든 문제는 거기서 나는 거죠. 누구 파당 있잖아요. 이렇게 갈라지는 거. 또 하나는 은행의 문제. 세 번째는 소송. 이 소송 교회 안에서는 누가 누구를 고발하고 그런 건 많지 않아요. 그렇죠? 교단적으로는 많아요. 교단 전체로. 지금 우리 교단이 분리되면서 우리 UMC도 이제 소송하고 뭐 하는데 할 수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니까는
교회법으로는 억울하니까는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세상 법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죠. 소속는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니까 밖으로 나가는데, 초대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교인들끼리 소속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싸우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처럼 뭐 감독이나 또 교회 분립이나 뭐 이런 문제, 큰 문제, 어떤 법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고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간에 불화하고 뭐 속이고 사기치고 하는 것 때문에 소속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 문제가 다 밖에까지 다 퍼져나가게 되고 덕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이미 너희 가운데 이미 그 자체가 허물이라는 거야.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야, 이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게 누가 나를 속였어요. 사기를 쳤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인이에요. 근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이 구절 때문에 맞아, 속는 게 낫지, 사기 당하고 말지, 그럴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이게 정말 이제 실제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인데. 나 이거 공부하는 중인데. 근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아주 가까운 사람, 저랑도 가깝고 제 아내도 가깝고 뭐 40년씩인데도 그런 분들 그런 친구들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 당한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많아요. 아주 기가 막힌 밥 먹으러 와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하고 몇 년 후에 크게 한번 사기치고 사라지는 거예요. 돈 문제 가지고. 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이제 권사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정말 한 번 그렇게 되면요 평생 그 상처가 치유되기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이제 사기 친다고 할 때, 속인다고 할 때 돈 문제인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 돈 이렇게 거래 뭐 꿔주고, 그러니까 줄 생각이 없으면 꿔주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예. 누구 주면은 빌려줬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줬다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한 거야. 못 받아도 내가 준 거니까. 근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뭐 너무 급하고 막 급하게, 그러니까 막 안 됐으니까 빌려주는 것도 있고, 어디에 하면 너무 뭐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인데 뭐 투자 뭐 이런 데가 있다, 당신만 알아, 막 거기에 넘어가요. 사기 치는 사람에게는 넘어가요. 저는 사기를 당했을까 안 당했을까요? 예, 절대. 근데 이게 그런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쭉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 이 사람들은요 아직 교회 온 지 몇 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2년, 3년이에요. 예수 처음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서도 자기 의붓 엄마랑 뭐 이렇게 성관계 맺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죄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니까 바깥에서 생활하는 그대로 사기도 치고 뭐 이런 뭐 타락한 생활도 하고 뭐 뇌파나파 뭐 그냥 아직까지 변화되기 이전에, 거듭나기 전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 1, 2년, 5년 예수 믿어서 변화되겠습니까? 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었는데 정말 정말로 새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네. 아멘. 네. 근데 변화되는 게 너무 어려운데, 근데 우리는 목사들이고 평생 예수 믿고 뭐 집사고 권사고 했는데도 교회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고린도 교회 보니까 뭐 이 교회도 이렇게 문제가 많았네. 사람 보내도 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네. 뭐 우리 교회 문제 있는 거 당연한 거네.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 주변 사회가 그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회 분위기였었고, 또 이 사람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아직 변화되지 않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우리 신앙에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 있나요? 네, 결혼 문제. 결혼 문제. 유명한 말 나옵니다. 서로 고린도전서 7장 5절. 서로 뭐 하지 말아라?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루 이상 얼마 동안은 분방해도 좋다. 결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 목사님, 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루 이상 얼마 동안은 분방해도 좋지만은 분방하지 말아라. 설교해 본 적 있으세요? 미국 교회에서? 없어요. 미국 교회에서 여러분들 절대로 부부가 분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교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한국 교회에서도 없었고 미국 교회에서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선교사님들 뭐 더군다나 뭐 선교지에서 이런 얘기 할 이유가 없겠죠? 한 적 없습니다. 분방하지 말아라. 이게 대한민국 성경에만 있어요. 분방하지 말아라. 방 따로 쓰지 말아라는 우리 성경에만 있어요. 영어 성경 얼른 찾아봐 주세요. 고린도서 7장 5절. 미국 교인들은 분방하지 말라 이런 것이 있는 걸 몰라요. 아니 성경이 안 나오니까는 평생 그런 얘기 못 들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요? 엄마가 소리는 따로야. 그러면은 요 밑에 걸 보세요. 세번역 성경에 나옵니다. 영어 성경은 분방하지 말라. 방 따로따로 쓰지 말라는 얘기 절대 없습니다. 원래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념하기 위해서는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의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얼마 동안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 끝난다면 다시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를 우리 성경에서는 분방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제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이야기 지금 바울은 하고 있네요. 바울은 결혼도 안 했죠. 근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분방하지 말라는 이제 우리 한국 성경은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거룩한데요. 이게 뭐 성경에 나오는 좀 그런 이야기도 거룩하게 이렇게 옮겨야 돼요. 원래 이게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영어 성경 이런 데서는 원래 이렇대. 그러니까 남편이 그 아내에게 어떤 성적인 요구를 할 때 물리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한 달 동안 작정 기도해야 되니까는 우리 성적인 관계를 맺지 맙시다. 합의한 때는 오케이. 그러나 합의하지 않았었는데 이게 서로 부부간이 어떤 그런 요구를 할 때 물리치지 말아라. 근데 그거를 우리 성경에서 번역하기 참 저도 이야기하지만은 그게 이제 그렇잖아요. 18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넌지시 분방하지 말아라. 분방하면은 성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없으니까는 기가 막힌 표현을 한국어로 보긴 보여요. 분방하지 말아라. 분방하면은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없으니까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좀 이런 거를 이렇게 18금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더라고. anyway. 근데 의외로 이것이 결혼 생활에 심각한 문제도 될 수 있는데 이런 문제까지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는 나이 50이 돼가지고 60이 돼서 따로따로 쓰지 마. 그 이야기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연구 결과들 많이 나오죠. 예. 저만 아나요, 그거는? 오케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거하라.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것도 좀 들어보신 말씀이죠.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었을 때, 교회 나오게 되었을 때 과부로 있었으면은 그냥 과부로 살아라. 이혼하고 있었으면 이혼하고 살아라. 다시 뭐 재혼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
어떤 그 결혼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뭔가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결혼 안 하고 지내는 것이 좋겠다. 왜? 임박한 환란. 그러니까 바울은 왜 결혼 안 했어요? 바울에게는 내일 예수님 오실지도 모르고 1년 후에 오실지도 모르고 바울은 정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올 거라고 믿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오시는데 그럼 내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일을 하려면 내가 결혼 안 해야지. 그래서 결혼을 안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결혼인데 왜 결혼 안 했는가? 뭐 이건 뭐 독신 은사를 받아서라기보다 바울에게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믿었으니까는 곧 오시는데 뭘 결혼해. 그래서 그는 결혼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결혼 안 했으면은 결혼하지 말고 살고 지금 이혼했으면은 다시 재혼하고 살지 그냥 재혼하지 말고 혹시 약혼을 했더라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약혼했으면은 그거 파혼해야 되겠네요? 바울은 뭐 약혼했으면은 상대방에게 이야기해서 오케이 하면은 파혼을 하고 약혼했는데 결혼해야죠 하면 결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것이지만은 그렇죠. 결혼하지 않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다.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결혼을 부정적으로 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런 재림신앙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냥 우리 이민경 집사님 글쎄 예수님 바로 안 오셔. 그렇죠? 결혼하고 할렐루야. 네. 어느 정도나 이제 그렇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는가를 볼 수가 있죠. 우리 가운데 정말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정말 곧 오실 거예요. 결혼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랬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민경 집사님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결혼하지 마십시오. 그런 설교 절대로 못하잖아. 근데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그 정도로 임박한 종말론을 살았던 거예요. 오늘날은 너무 종말론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니까 문제지만 네. 요거는 뭐냐면은 부족한 그 시장에서 그 소고기 뭐 돼지고기 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왜 이걸 보여드리는가 하면 예수는 그 바울 당시입니다. 고린도에서 근데 여기서 고기 팔고 그랬던 거예요. 왜 이걸 보여드리는가 하면 그 다음 사진을 보십니다. 그 다음 재물 문제가 있어요. 재물 고기.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드릴 거예요. 재물 음식을 먹는 건데 이제 뭘 먹는 건 재물을 먹는 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대단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시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그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시족하지 않게 하리라. 대단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재물은 뭐 그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1세기 당시에는 또 특별히 고린도 같은 데서 일단은 뭐 소를 잡거나 뭐 동물을 잡으면은 일단은 다 신에게 바쳐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푸족간을 통해서 파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먹는 고기가 뭐한 고기예요? 신에게 바쳤던 재물인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근데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인 거예요. 그럼 그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가 아니죠. 근데 실제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에게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상 자체가 없는 거니까. 재물도 아닌 거예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교인이 보고 목사님이 어떻게 재물 그 다른 신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데 하고 시험에 들어요. 그러면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그래서 그 사람이 시험에 들면 나는 고기를 안 먹겠다. 정말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고기 먹고 안 먹고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나에게는
조금 더 거리낌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거리낌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시험에 든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안 먹겠다. 이게 그 사람 바울의 어떤 기준인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런데 너희의 자유가, 나는 그럴 수 있는 자유가 있죠. 안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나는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 양심에 가치도. 근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잘못하면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는 조심하라. 우리의 행동, 그렇죠?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또 교인이 시험에 들거나 어떻게 그렇게 된다면 안 하는 게 좋다. 이해돼 있어요. 이거 엄청난 높은 수준의 어떤 원칙이죠. 내가 뭐 잘못했어가 아니고 나 때문에 누가 시험에 들까봐. 여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했는데, 모든 것이 가하나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지금 바울은 덕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건덕이라고 하는데 좀 이따 나오겠는데 건덕 행동 기준이에요. 덕을 세우는 게 최고의 목표예요. 덕을 세우려고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데 안 먹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교회의 덕이 되겠는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겠는가?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건덕이라고 하는데 덕을 세운다. 물론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만은 신학교 때 배운 기억이 납니다. 건덕 그런가요? 좀 이따 다시 나올 겁니다. 여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이 말씀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배경이 뭐라고요? 내가 어떤 재물에게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으면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면은 안 먹는다. 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가 죄 짓는 게 아니에요. 뭐 죄가 아닌데 내가 그렇게 한다고 뭐 내가 뭐가 어때? 그게 아니고 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가능하면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 만한 것은 먹지 말고 마시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무슨 말 끝에 나오더라고요? 우상에게 바치는 재물을 먹을 때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드는 그 이야기 끝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가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다른 사람을 넘어지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니까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삶의 행동 표준 기준이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여기 우상에게 바친 재물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기 위해서 나는 평생 안 먹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자유를 내가 사용하지 않겠다. 왜? 내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믿음 약한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는 상당히 높은 기준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뭐 재물 이런 문제 전혀 없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배우는 거예요. 어떤 거기 그렇게 하는 어떤 프린시플, 원리, 원칙, 기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먹고 마실 수 있어요. 뭐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은 하지 말아라. 네, 그다음 재물 먹는 문제 나왔죠? 하나 다 이렇게 되네. 사독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아직도 멀었습니다.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시간이 많이 되었네요.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그렇죠.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이니 다른 사람 이렇게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 사도라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사도라고 여러분들은 나를 사도로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당신들 어떻게 했는데
사도권에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 항상 사도 바울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임명한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베드로 못지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라는 명칭을 후대 교회에서 붙여주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바울을 싫어했어요. 바울을 싫어해서 저 사람이 무슨 목사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자기 변증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에게 그런 말 하면 아니 다른 사람은 나에게 그런 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당신들이 나를 보고 그러면 안 되지. 상당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아니 바울 같은 사람도 교회에서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대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도 나중에 보면 어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보세요. 바울에게 어떻게 하는가. 네. 남자와 여자의 관계. 여자의 관계. 이 말 좀 거북스러운 말씀들 있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남자가 있고 뭐 여자가 뭐 있고 네, 여자가 있고 그 위에 남자가 있고 그 위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뭐 하듯이 남편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페미니즘인가요? 뭐 그런 사람들은 싫겠죠. 이런 말씀. 그래가지고 한국교회에서는 요즘에 뭐가 핫 이슈인지 아세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지금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뭐 결혼하는 문제, 동성 애가 아니고 동성 결혼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난리 몸살을 떨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UMC가. 우리 그런 문제 가지고 지금 이런 엄청난 지금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데 침례교회에서는 제일 큰 이슈인지 아세요? 여자에게도 목사 안수를 주자. 그게 무슨 말이냐 말도 안 된다. 침례교회는 그것 때문에 엄청 지금 막 그냥 난리 났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침례교회에서 이제 그런 문제, 이제서 그런 문제. 우리는 감리교인들은 여기다 감리교인 당연히 여자 뭐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아마 감리교가 제일 이런 거 제일 먼저 했을 거야. 한국교회에서도 아직까지 한국에서도 여자는 장로님 잘 안 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남자 여자 해간 이런 것이 좀 많이 있는데 침례교는 아직도 여자가 어떻게 목사가 돼? 네. 전도사까지는 해요. 근데 이런 근거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이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거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그렇죠?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여자에게서 남자가 나고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둘 다 어디서 났다면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는 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 뭐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주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만 안 되고 남자 없이 여자도 안 된다. 둘 다 똑같다. 둘 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거 뭐 상하, 복종과 뭐 이런 관계가 아니고 어떤 오히려 평등의 관계 이것이 민국에서는 그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지. 요거는 좀 그 문화에 뭐 이렇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이니까 문화가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제 뭐 남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월. 근데 바울은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주 안에서는 하나님에게서 남자 여자가 다 나온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에겐 당연한 이야기일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이게 엄청난 이야기였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도 잠깐만요. 몇 시인가요?